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 논쟁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비중을 두는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공로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 교리나 이런 데 우리 속죄론이나 구원론 기타 교리에서요 뭐를 완전 배제해요. 완전 배제는 가면 인간의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는 완전 배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로주의라는 걸 가지고 볼 때에 유대교인들은 은혜주의인가요? 공로주의인가요? 이렇게 이걸 가만 있자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인간의 의의를 중요하게 여기나요? 인간의 의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인간의 의의를 뭘로 바꾸면은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공로. 자, 그러면은 유대 교인들은 인간의 공로를 중시하나요? 하나님의 공로를 중시하나요? 인간의 공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함 얻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바울의 율법의 행위라고. 근데 그게 1차는 유대교 율법이에요. 2차는 신의 산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산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그 공로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익한 종이라고 그럴지니라 요 얘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얘기거든요. 아니 종이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나가서 일을 했어. 어두울 때 해 넘어갈 때까지 해 넘어진 다음에 또 어두운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또 주인 밥 해주고 또 치닥거리 하느라고 또 이제 일했어. 그거 다 치우고 그러고 나도 이제 자기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한 줄 떠먹고 나니까 이놈은 밤중이야. 그러면은 나는 뭐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야 되나? 그래도 오늘 내가 좀 뭐 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예? 오늘 내가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 아니면은 내가 할 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 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이 뭘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좀 뭐 한 게 있지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 싸움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얼만큼 인정 말고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말 이런 상황에서 부정할 수가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성적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영성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이게 이제 좀 자꾸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영성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자기 긍정이 아닌 뭐가 되는 거죠? 자기 부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는 뭘까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공로가 무슨 공로예요? 하나님의 공로가 뭐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님의 공로는 무슨 공로예요? 예수님을 통한 속량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공로라는 얘기는 무슨 한 일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이 곧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그 기독론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론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로. 그러면 인간이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얘기하는 용어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제 명확해져.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믿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닌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는 문화야. 유대교인들은 여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지키기가 버거운 그거를 또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현실적으로다가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신앙과 문화는 좀 구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신앙이 문화화되기는 해야 되지만은, 근데 그 문화 자체가 곧 신앙은 아니거든. 이거 구분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왜 그럼 이방인들은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들도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뭐냐, 어디까지냐, 그건 또 나중 얘기지만, 일단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난, 이걸 이때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처럼 폭넓게 생각한다는 거가 가능할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양심이, 아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과 같다 말이야. 자, 이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율법과 동일시한다는 거가 몽골 목사님은 가능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계약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목사님 이제 그 서두부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신현우 교수는 제가 읽기에는 뭐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제가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그거 자체는 찬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약은 뭐 예를 들어 신해상 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계약으로 창조하는 선악과 계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점들, 그 모든 만물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바울에 의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게 계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이해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야죠.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날 짧게 질문을 마지막에 한 게 신현우 교수님이 그 생각을 바꿨냐 안 바꿨냐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제 질문은.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정통 보수 기독교인들 신학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계약으로 조건에 들어가는 구속사 구원론과 계약사 구원론. 그냥 구속사 계약사는 이미 쓰이고 있던 용어예요. 이미 구원론도 쓰이는 용어야. 근데 이제 합성해 가지고서 이제 내가 지금 사용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는 도식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받아들인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시고 하면 고백도 해야 되잖아요. 아, 내 생각이 짧았다라든지 그 좀 더 그 확대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라든지 나 이거 인정하라는 거죠. 사실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건 내가 질문한 거였잖아. 이게 계약사 구원론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되시냐 그랬더니 그건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긍정하기도 어렵고 부정하기도 어렵다. 이제 그게 그분들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 난 그렇게 들었거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그나? 그 예. 자료에 그냥 놨고요.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질문은 그거에 대해서 그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참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 데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양심이 곧 율법이다, 계약법이다. 내가 얘기하는데 그 창조 자체가 곧 계약과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니까 그 계약법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게 양심이 그 선악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양심이 선악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선악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벌써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앞뒤가 맞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접근한 도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게 좀 폭넓게 그리고 이리관지로다가 이제 설명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행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우리는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 가지고 행위가 아닌 믿음 이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방인 유대교인,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방인 이런 배경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의롭다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가 뭐 가지고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공로냐,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공로. 인간이 행한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건 자력 구원이에요. 그건 자력 구원이라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가 안 되는 타력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속에서 바울은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 가운데 무슨 공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건 명확한 얘기 같아.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오해의 여지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위를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리고 이제 의를 공로로 바꿔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로로 바꿔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무슨 공로라고요? 하나님의 공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는 곧 뭘 하나님의 공로라고 그런 거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이야. 그러면 그 대속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속량이라는 게 노예의 몸값을 치러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를 한다면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 뭐 가지고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의로만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킨 사람 의인.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라고 하는 거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 유한이기 때문에, 불완전이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가지고 완전해지나?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킨다는 것은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해질 수가 있나? 예? 나는 신앙, 의인, 칭의, 성화, 완전이라는 도식 자체에 대해서 내가 그거 제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완전에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해? 이제 영성 이론에서는 정화를 통해 가지고 합일 또는 일치를,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나님하고 무슨 합일이 되고 일치가 돼? 이 도식 자체가 이게 지금 오해 소지가 많다는 게, 불완전한 인간 보고 완전해지라고 얘기를 하니 완전에 도전을 해보자라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그건 명제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을 어떻게 실현을 해요? 유한한 인간이, 그건 무한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완전은 창조주만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주가 될 수 없는 거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다. 아니, 스스로 생각을 해봐.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피조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주어진 것일 뿐이지. 박 목사님 것 중에서 박 목사님께 뭐 있어요? 머리카락은 박 목사님 건가? 뭐가 박 목사님 거예요? 진짜 이건 내 거야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박 목사님 만들어 놓은 거가 뭐가 있어? 머리카락을 만들었나? 눈은 안 보이지만 시력은, 청력은 만들었나? 다 주어진 것일 뿐이지. 그럼 내가 본 돈은 내 거지. 볼 수 있는 환경, 또 내게 주어진 그런 능력, 지능, 기타 등등, 본래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의라고 하는 거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 완전에 도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인간이 어떻게 자력으로 완전해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 안 맞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거지.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 가지고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건 너무 사도 바울은 제일 넓은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넓은 범위 내에서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떼버리고 그중에서 뭐만 갖다가 믿음을 뭐에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에 반대로 놓고서 이는 뭐를 이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을 오해하는 것 같아. 그 목사님도 오해를 받는 것 같은 게 이제 그 마이크 켜봐요. 이거 안 켜졌나요? 이제 그 복음서 구원론을 얘기하실 때 그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제 할 때 그 이 십계명 계명을 계약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구원론에서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 행위 구원 뭐 지킴으로 구원받는 요 부분도 목사님도 오해를 받는 것 같아. 글쎄 이제 하도 이제 그렇게만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목사님 어, 그 부분에서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그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런지 그 복음서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이제 지켜라, 지키라. 자, 여기 인간이 지금 이제 여기 자력권, 타력권을 가지고서 의롭다라는 거 완전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다가 완전해지는 데까지는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데까지라는 게 있다. 이제 그럼 이제 일단 이제 1라운드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이 얘기한 믿음과 행위라는 게 뭐냐는 걸 이해를 하자고. 그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관계의 문제야. 이걸 얘기하다 그거까지 끄집어놓고 얘기를 하면 뒤엉켜가지고서요 정리가 안 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따 시간에 밥 먹고 와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거는 지금 여기서도 그거까지 얘기를 하다가는요. 그럼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밥 먹고 얘기를 해. 내가 잊어버리고 그러면 밥 먹고 어차피 이제 그쪽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행위라는 거는 어떻게 이제 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과정 단계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이제 제일 지금 내가 먼저 지금 손대는 부분은 큰 것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바울이 얘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냐.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믿음으로 우린 내가 오해를 했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는 자력구원, 인간의 공로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저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게 계약사 구원론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대속하신 게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속은 대속인데 무슨 대속이냐 이제 초점을 대상을 이제 좀 다시 조정해 보자는 얘기. 이제 내가 저때 얘기를 할 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구속사 구원론에도 얘기는 명제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건 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얘기, 은혜로만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 이건 믿음으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여기서는 오히려 더 강조한다. 뭐 행위 구원론 아니냐? 딘도 누구였나?
그저 토론할 때 누가 뭐 예. 그 은혜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핏 내 얘기가 행위고 원론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행위를 강조 율법을 계약법 지키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무용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건 뭐 이거 가지고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은혜가 중요하지. 근데 여기야말로 더 은혜를 강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의 대상으로 받아주셔 그래? 예? 계약의 대상으로 1대1 관계로 받아주신다는 동등한 관계로다가 그 이제 자꾸 이제 무슨 그저 종주권 계약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구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 제국이 식민지 국가하고 계약 맺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제국과 식민지 국가의 조약이야 이제. 그건 대등한 조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로서 우리에게 식민지 조약을 맺자고 그러실까? 그것도 그것만 해도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식민지 조약인데 식민지 조약이 너무 그냥 후해서 참, 그래도 이런 식민지 조약을 맺어줘서 은혜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종주권 계약이라는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라는 말이야. 야, 우리에게 식민 통치 그러면 다 그냥 뭐 이런데 여긴 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식민 통치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얘기하죠.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걸 은혜라고 제가 은혜의 계약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를 은혜의 계약이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계약을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못 지키니까 못 지키는 걸 알면서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종주권 계약을 맺어주시니까 그게 은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종주권 계약이 아니라 대등 계약인 거예요. 대등 계약인 거예요. 자,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자. 거지들한테 초청장이 왔어. 거지들 잔치에 오라고. 그 갔어요. 거지한테 누가 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나 안 보내나? 누가 거지를 잔치에 초청을 해? 그죠? 갔어. 그런 얘기 많잖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얘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게 그런 얘기야. 갔어요. 갔더니 그 거지들이 가면서는 그래도 우리 같은 거지를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왕이야 거기 보면은 우리 임금님이 우리 그 거지를 초청을 하냐 그래 잔치에. 그래도 뭐 왕의 잔치니까 가면 먹을 게 많겠지. 예? 그 동네 잔치만 오더라도 그때 거지 주제에 가서 그냥 근데 이건 뭐 왕의 잔치에 가니 뭐 여긴 더 특별한 뭐 먹을거리가 좀 있겠지. 그러고 가서 이제 배를 비우고 갔어 이제. 예? 자, 오랜만에 배꼽에 주름살 좀 펴보자. 그러고 갔어. 그 잔치상에 나와요. 그 이제 저기 어디 그냥 멍석 깔아놓고 한상 차려놓은 거 먹고 가라. 무슨 멍석까지 깔아주게 그냥 가면 어디다가 바가지에다가 그냥 이거저거 담아가지고 그냥 그저 판 바가지에다가 그저 국도 넣고 밥도 넣고 뭐도 넣고 그냥 그리고 그냥 와가지고 어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먹기만 해도 다행이지. 거지 주제에 무슨 멍석에다 상을 펼쳐놨다는 건 따로따로 놓여 있다는 얘기 아니야. 국 따로 밥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반찬 따로 거지가 따로가 어디 있어? 거지가 따로 차려놓고 먹나? 거지가 김치 그릇 들고 다니고
또 무슨 뭐 찌개 그릇 들고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찌개 주고 여기다 밥 주십시오 그러나?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서 국을 가지고 나서 어디다 부어줘야 돼? 바가지. 다음 집에 갔더니 또 밥을 들고 나서 어디다 부어야 돼? 여기 밥은 여기다가요. 바가지를 여러 개 들고 가나? 한 10개 들고 가가지고 따로따로 해도 이렇게 싸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싸들고 올 만큼 누가 주기나 해? 그렇게 돌아다녀도지 이게 빈 바가지 들고 오는 게 들 있는. 그냥 바가지 하나에다 그냥 이것도 잡고도 저것도 근데 거기다 고기도 집어넣어주고 뭐 갈비라는 게 말만 들었는데 말이야. 야 이게 뭐 갈비도 넣어줬어. 또 무슨 뭐 떡도 갖다 넣어줬어. 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게 뭐 그냥 뒤범벅이 됐지. 굳이 주제에 그걸 이거 뭐 이게 개밥도 아니고 이러고 티티거릴까?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러고 갔는데 멍석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또 맨 멍석만도 아니고 땡피티 비치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뭐 텐트를 쳐놓고 앉아서 거기서 먹고 가라. 거지 주제에 이게 텐트 밑에 앉아가지고 상에다가 그게 차려놓은 걸 먹어보고 아마 그 거지로 태어나서 그렇게 큰 사람 중에 그렇게 먹어보는 경험도 아마 없을 거야. 그 정도라고 해도 이건 뭐 정말 너무 과분하다. 거지들이 올라오래. 저기 텐트도 아니고 어디 대청마루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주인이는 대청마루를 불러가지고서 거기 앉으래. 앉히더니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앞치마를 누르고서는 거지들을 갖다가 주인이 직접 와서 포도주도 따라주고 가위 들고 고기도 썰어주고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잔치 얘기가 그 얘기라고. 자 거지 주제에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거지 주제. 자, 그거 이전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저게 헷갈리네. 그 의대들이 이렇게 바가지 하나씩 들고 잔치 자리에 갔더니 그 바가지다가 그냥 그 한 그릇 얻어 먹으려니 그러고 갔더니 아예 그냥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순서대로 해봐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야. 옷을 갈아입으려니 그 그지 이게 언제 세수를 해봤나 목욕을 해봤나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나 옷을 갈아입으려면 목욕부터 하래. 그지 주제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이라는 걸 해봤나? 목욕탕이 집 아들이니까 목욕 좀 했겠네. 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목욕탕을 처음 갔는데 집에서 도라무통 반도 안 넣는데 녹이 깨쓰는 놈물에다 갖다가 녹물에다가 씻어봤지 거기다 갖다가 그게 1년에 한번 또 김장 올 때도 거기다가 씻고 그 큰 통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러니까 녹이 잔뜩 쓰는 놈인데 대충 닦아가지고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서 겨울에 목욕을 하려면 들어갈 땐 뜨거워서 그냥 들어가지 못하다가 들어가면 부엌에다 그거는 퍼놓고 하는데 차 추워가지고 개떨듯이 목욕을 한 건지 개떨듯 떤 건지 이게 뿔타가 말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수고로 문대기 보는 그때부터 때가 밀려 이게. 그랬는데 동네 목욕탕을 갔는데 그 안에가 일단 춥지가 않고 저쪽에 온탕이 뜨거운 데 들어가서 그냥 한참 앉았다가 나와가지고서는 뭘 미는데 원 세상에 목욕도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목욕탕 처음 가보니까는요 눈이 돌아가더라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날아가는 기분이야. 거지가 이제 그렇게 목욕을 해서 생전 목욕을 안 해봤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또 나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옷을 하나씩 주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주는 거야. 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대청마루에다가 상석에 앉혀놓는 거야. 그게 왕은 데려가서 앞치마 들고 가가지고서 있는 먹을 이제
포도주 따라주고 고개 쓸어주고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 이게 그 거지들이 어떨까 이게 너무 놀라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못할 것 같아. 이게 거지 주제에 그냥 그 바가지에다가 그냥 들고 나가 저기 가서 먹고 허겁지겁 먹을 텐데 이게 뭐 너무 뭐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뭘 하는가라고 해도 거기가 끝이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지요? 뭘 하는 거야? 그 의지한테 도장을 내주는 거야. 결제 도장, 인감 도장을 내주면서 이제부터 너희가 나가서 좀 내 대신 일을 하고 다녀라. 내 나라에 할 일이 많은데 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나 골고루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라. 자, 이게 계약법이에요. 그럼 거지 입장에서는 신해탄 계약법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저 고센 땅에도 거지 이하였지 뭐 핫바리가 그 사람도 불러다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이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땅을 줄 테니까 뭐 아니 우리가 나가가지고서 뭘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뭐 거지 노릇만 한 놈들이 밥비려 먹는 것밖에 내 밥벌이도 못해가지고 의도 목전 주제에 나가가지고 내가 뭔 죄가로 내가 온 세상 사람들 나가 행복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야, 네가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질 말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너가 나가서 그냥 내가 너한테 지금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줄 테니까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도 주고 다 나눠줄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이제 밥 빌어 먹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그리고 빌어 먹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남부럽지 않게 그냥 살기만 해. 살기만 해. 계약법에도 계약법도 요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대. 하이 그 말 자체가 벌써 안 맞는 얘기예요.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느라 부담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약법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핫바리들을 노예들을 불러다가 딱 해방시켜가지고 나올 때 또 그냥 나온 것도 아니야. 400년 일하는 거 품삯을 못 받고 그 품삯을 어디가 더 받아? 노예 품삯을 어디가 더 누가 받아줘요? 어디 지나가다 보게도 못 받은 돈 받아줍니다. 거기다 전화해가지고서 내가 노예로 있었는데 노예 뭐 품삯 거기서 받아주나? 그 조폭들이 그거 받아줄까? 하나님 그거 받아주셔가지고서 그거까지 가지고 나와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테니까 땅을 또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거기다 농사 지어가지고 그냥 너 행복하게 살기만 해. 계약법이 요구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난 어려워도 그거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우집사님 그래? 아니 나는 빌어먹으러 다니는 게 편하지. 나 노예가 편하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100% 은혜인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계약법의 은혜가 커요.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은혜가 커요.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은혜 그 자체. 아니 그리고 여기 지금 누가복음 내가 그때 얘기한 대로 그 주인이 수종들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으시는 그런 거가 하나님의 역할, 존재의 양식을 보여주시는 얘기라고. 그러면 종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는 왕으로가 아니라 종이야. 종.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려 하고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냐. 살기만 하라는 거야. 근데 야, 너 사는 내가 너한테 땅을 나누니까 굴굴한데 남의 땅 욕심내지 말고 네 땅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래 내가 너를 농사 좀 잘 되게 해줄 테니까. 근데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병이 나가지고 농사 못 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죽어가지고 또 부모가 죽어가지고 애들만 남은 집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 들어가면 말이야
그 중간에 병도 안 나게 하고 뭐도 안 나게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와 법에 어긋나요. 창조의 질서는요, 모기사슬의 원리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박 목사님처럼 사고가 나가지고 시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도 시력이니까 노동력을 잃었잖아. 어떻게 뭐 농사 짓고 살 수 있어요? 김 매러 가면, 콩밭을 매러 가면 뭐 어떻게 맬 거예요? 콩을 뽑을 거예요? 잡초를 뽑을 거예요? 뭐 일을 못해. 이런 사람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그것도 막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너희가 절대 아프지도 않게 하고 그러면 창조 질서에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아니라 자연 속에서 우리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에서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그 집도 땅도 어떻게든 잊어버리고 그냥 살 데가 없어서 떠돌이가 된 사람들, 남의 집에 가서 머슴 살아야 되는 사람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언제 또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네 문제라고 여기고 그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일까? 이게 부담이? 그게 계약법이에요. 이건 100% 은혜예요. 100%. 너 그렇게 살기만 해. 그렇게 너희가 살려고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어서 안식년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2년치 농사물을 수확하게 할 거고 여기 행위는 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는 행위라고 하는 아까 이제 행위를 물었잖아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무슨 제3의 실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 요구. 계약법은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전적으로 여기는 100% 여기는 은혜일 뿐인 거죠. 실천은 요실천을 요구하는 거고 이제 곧 이따가 다 얘기를 하지만요. 다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전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고 바울은 두 도식을 가지고 전개를 한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근데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다. 완전해지는데 어떻게 율법 다 지켜가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어차피 누구나가 다 100%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혹시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요. 또 아직 좀 이해가 덜 되셨다든지 의문이 든다든지 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든지 가능하면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내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아니 목사님 거기 본문 좀 띄워줘 볼래요.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 이거?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까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어떤 차이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3장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그 부분이 좀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게 좀 뭐냐? 그래서 그거는 다른 번역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어렵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일단 현대 성경 의역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면 일단 의역은 좀 뒤에 보고 세 번역으로다가 일단 보자고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한 게 요거예요. 요거 비읍 이거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 번역은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근데 달리 또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며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됐나요? 믿음에서 출발하면 믿음을 목표로 한다. 그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는 그게 좀 믿음을 목표로 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공로로만 인간의 의가 설 자리가 없다. 여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해가지고서 자기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면 오로지 타력으로만 하나님의 공로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걸로 얘기를 한다면은 현대어로 또 다시 본다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그 얘기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 얘기예요. 공로하고 도우심하고는 조금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거니까 행위의 결과, 공로라는 얘기는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행위의 결과. 그 도우심이라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성령의 역할이고요. 성령의 역할이고 여긴 뭔가 하면 행위의 결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행위의 결과. 그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는 곧 예수님의 공로가 되는 거거든요. 도우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천으로 넘어갈 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하다. 그건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의 공로를 거부하는 배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공로라는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구원받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구원받는 방법이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공로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요. 그럼 금방 이제 3장을 또 보자고 그랬죠. 3장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는 거지요. 그것은 예언자들이 증하는 것입니다. 이리 예고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엄청 길어. 22절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공로 가지고는 안 된다.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명확해져요. 이 부분이요. 행위의 반대로서 믿음을 자꾸 이렇게 전제를 하니까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라. 그렇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요 얘기예요.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습니다는 그런 얘기는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라고요. 인간의 공로를 배제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그동안 저희가 율법을 이해할 때 특히 바울서신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신해산 계약법 율법하고 또 유대교 율법을 구분하시면서 대부분 바울서신에 나타나 있는 율법은 유대교 율법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 예. 오늘 또 로마서 3장 20장에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는 이제 신해산 율법을 포함한 계약법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특히 3장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신해산 계약법을 포함한 또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유대교 율법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행위를 얘기를 할 때 행위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행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쪽에다 이제 그런 쪽을 그냥 일반 행위를 자꾸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일반 행위처럼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은 그럼 이제 유대교 율법과 신해산 율법을 구분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고요. 어느 부분에서 유대교 율법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현대 성경에 아주 구분해 놨습니다. 그걸 유대교 율법이라고요.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그 아예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해놨다라고 현대 성경에서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이 신해산 율법인지 유대교 율법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공로,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을 타력구원이라는 말이 약간 좀 뭐하면 은혜구원 그냥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타력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니까 이제 은혜구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제가 누가복음 17장 무익한 종입니다 할지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이건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로 내가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게 1차는 유대교 율법의 행위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적하는 것이지만은 더 확대해가지고 신해산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 이건 내가 지킨 공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로로 얘기할 수가? 그럼 내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유한이 무한을 불완전히 완전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얘기다. 그거는 인간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신해산 계약법을 내가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걸 내가 지키고 있는 거지 완전하게 지키고 있는 게 지금 아닌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력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거죠. 그건 자명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본문은 그러면은 이게 여기 지금 뭐 무슨 율법에 시내산 율법에 유대교 율법이에요. 예.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좀 확인해 주시면. 자, 로마서 3장 20절. 자, 이제 여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율법을 말하는 거겠어요? 다를 포함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율법에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해 신해산 율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다 포함되는 얘기라고요, 지금요. 그렇게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인간의 구원을 말할 때에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는 뭐가 설 자리가 없는가 하게 되면 계약사 구원론이든 구속사 구원론이든 인간의 공론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설 자리가 없느냐? 그래야지 그게 이치에 맞아요. 자, 그거까지 그거 하나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럼 또 시간이 됐지요? 예, 점심 시간입니다.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